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잊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2020년인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우리가 이 시간 간증할 수 있고, 그런데 아직 응답하지 않고 해를 넘기게 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여러분 가운데 많으실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우리 모스크 건립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는데 아직까지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개인이 판결문을 써서 공포하면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벌써 몇 달을 넘기면서 내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지난 성탄절에 주신 말씀도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라고 하신 말씀인데, 오늘 이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에도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기다리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요, 기다려야 될 일이 있어야 기다립니다. 모든 일 끝난 사람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 세상에선 더 이상 기다릴 사람도 없고 뭔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일도 없다, 그런 자리에 계신 분은 지금 바로 하나님 불러가실 준비가 된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고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만 기다리고 주님의 부르심만 기다리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리는 믿음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기다리지 못하면 조급해져요. 조급해지면 우리가 나서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걸 앞당기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하다가 이스마엘을 만들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그런 자리에 설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상한 영적 사생아들을 여러분 낳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역의 현장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조금만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완벽한 것을 주실 텐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만들고 해야 되겠다고 해놓고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구나. 아마 이 마지막 한 해 보내면서 그거 좀 치워라. 이제 내가 일하는데 방해되니까 이거 치우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고 너희에게 공급한 그것을 받으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라 그러죠. 1970년에 발간한 미래의 충격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미래를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다.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한다. 그런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벌써 이 책이 나온 지 50년이 지났어요. 지금 세계는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속도 경쟁, 누가 더 빨리 하는가. 이 코비드 사태가 그 경쟁을 부추긴 것 같아요. 지금 각 나라마다 백신을 얼마나 빨리 개발해가지고 얼마나 빨리 국민들에게 보급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정치가가 인정받기도 하고 완전히 인기가 떨어지는 그런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단적인 예예요.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 누가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험을 낳느냐 하면 조급증을 낳게 되는 거예요. 허리 시크니스,
아예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변형이 되어서 남들보다 뒤떨어지는 것을 못 참는 일종의 열등감에서 비롯된다고 말해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 아시잖아요. 토끼는 달리다가 앞서가다가 잠이 듭니다. 거북이는 꾸준히 달려가서 걸어가서 결승점에 도착했습니다. 토끼가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졌습니다. 아마 다음 경주에서는 절대로 안 자고 더 빨리 뛰어가서 절대 거북이에게 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쫓아올까 봐서, 누가 앞설까 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옆도 보지 않고 혼자서 막 결승점 향해 달려가는 그런 자리에 저희들이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병을 만듭니다. 강박증, 결벽증, 완벽주의,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이게 몸의 병을 만듭니다. 근육이 굳어져서 뻐근하고 속도 쓰리고 만성적인 피로감 느끼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서 조그만 일에도 화가 나고 표정은 항상 굳어져 있고 웃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미국 노스웨스트랜드의 리징얀 교수님 팀이 성인 3,138명을 1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조급하고 초조한 성격을 가진 사람 전체 17%가 나중에 고혈압으로 발전한 반면 차분한 성격의 대상자는 10%만이 고혈압 증세를 보였다고 미국 심장학회 보고했다고 합니다. 오래 사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경주 코스를 정해줬는데 빨리 뛰어가면 그로 경주 끝났기 때문에 한번 불러가세요. 그리고 빨리 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사실은 다 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코스, 하나님의 보조에 맞춰,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차근차근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안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또 이 지상에서도 육체적으로 강건함을 누리면서 무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최연장자가 계세요. 100세세요. 몇 주 전에 우리 전원숙 성도님, 우리 황은미 권사님 시어머니세요. 생일 잔치를 했습니다. 제 평생에 100세 사는 분 처음 봤습니다. 생일 잔치도 처음 했어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아주 차분하세요. 아주 조용하세요. 욕심 안 부리세요. 여러분, 나이 드실수록 얼굴이 굳어져요. 나이 드실수록 뭔가 꽉 집착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100세 되셨는데 그게 없어요. 아주 여유 있게 그 노년을 맞이하신 걸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 부모님들도 여기 많이 계신데 미국에서 발간한 베스트셀러 중에 The Hurried Child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Hurried Child, Growing Up Too Fast, Too Soon, 그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원어 제목이 그런데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이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지는 않았어요. 다르게 표현했어요. 기다리는 부모가 큰아이를 만든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이들을 향한 조급증, 그게 아이를 망친다. 사실 그렇게 번역해야 확 와닿아요. 엘큰드 박사는 현대 부모들이 아이들을 급행열차에 태워서 너무 빨리 몰아대기 때문에 아이들은 좌절감과 실패자의 의식 속에 살면서 그것이 화와 노의 진원이 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빨리 배우고 빨리 어른이 되게 하려는 부모의 성급함, 아이에게 대한 지나친 기대와 성공을 향한 재촉, 아직 미숙한데
결단과 결심을 요구하는 등의 부모의 압력은 나는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실패감을 넘어서 반항과 증오까지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서두르는 부모 때문에 정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아이들이 다 이상한 아이로 바뀌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자녀 양육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신앙생활에도 해당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 생활에 해당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면 잘못 기대하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팍팍 해결되면서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겠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기대감을 갖게 돼요. 단방에 모든 문제가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일사천리로 전진하는 사역이, 삶이 펼쳐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지금까지 은혜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 응답 받고 살면서 살아왔는데 과연 그런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응답해 주시는데 왜 이것만큼 해결 안 해주시고 또 한 해를 넘기게 하시나? 그런데 그 넘기는 게요,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1순위로 주어지는 기도의 제목일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목숨으로 기도하지 않은 거는 툭툭툭 응답되는데 하나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라고 늘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의 제목은 또 넘어가요. 이월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더 큰 어려움과 문제가 딱 시작돼요.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구나, 또 시작되는구나. 그렇죠. 산불로 시작한 한 해 1월 달에 끝났어요. 산불 문제는 한 해 폭우로 그냥 다 단방에 끝내셨어요.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이거 1년 내내 가는 코로나가 왔어요. 여러분, 호주의 제로 행진이 계속됐잖아요. 뉴사우스 웨일즈도 제로 행진 다 됐잖아요. 모든 국경 다 풀려서 이제 여행할 수 있게 됐잖아요. 빅토리아 한참 어려웠지만 우리 일 아니었어요. 그리고 거기도 잠잠해지고 이제는 자유다 싶은데 이 휴가 이제 마음껏 다니면서 보내겠구나 싶었는데 여기서 터졌어요. 그리고 다시 입을 막아야 했어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년은 어떨까요? 성경이 말씀한 바에 따르면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그 재앙이 사이클을 더할수록 더 강해져요. 더 오래 가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그 끝나야 주님 다시 오세요. 그렇다면 우리 희망 고문하면 안 돼요. 내년은 잘 될 겁니다. 내년은 문제 없을 겁니다. 네, 영적으로 그 말을 선포하면 맞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형통할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어서 잘 된다는 게 우리 가정 안에, 내 개인의 삶의 교회 안에 어떤 문제도 안 일어나고 편하다, 그걸 약속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늘 그것을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계세요. 1절부터 10절은 다윗이 과거에 경험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간증하는 거예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간증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도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했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빠졌는데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오죠? 그냥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항상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 속에는 그 응답 하나 주시려고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수렁에 빠져서 하나님 건져주세요 부르짖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끝났다 싶은데 하나님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다윗 생애 초창기에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 10여 년의 세월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사울도 죽었어요. 끝났잖아요. 끝이었습니까? 11절,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이 시를 쓸 때 다윗이 체험하고 있는 영적 상황이 나와요. 12절에 나와 있죠.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눈 뜨고 보니까 나에게 지금 수많은 재앙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했는데 해결되고 나서 또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수많은 재앙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에 부닥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수많은 재앙을 감당해야 될 자기가 더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과거에 쫓겨다닐 때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어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땡깡을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부닥친 이 시련은 재앙은 수많은데 자기 안에 의가 없어요.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더 큰 재앙, 더 많은 재앙, 그리고 자기의 비참한 넘어진 모습,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낙심하게 됐어요.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다릴 힘마저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도 가운데 계속 등장하는 비슷한 단어가 있죠.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빨리 해주세요. 하나님 다그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기도하고 맡긴 다음에 응답하시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과는 달리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응답하실래요? 이 독촉장을 하나님께 보내요. 이 마음이 조급하면요 그렇게 돼요. 그죠? 믿으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한 마음이 들면 하루에도 몇 번 전화해요. 계속 독촉해요. 카톡 다 계속 보내요. 뭐 하고 있냐? 하고 있냐? 마지막 단어를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 많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고 끝난 줄 알았는데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기다리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기도의 응답, 문제 해결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제 해결되고 좋은 환경이 되고 응답받았다는 그 좋은 현실보다 기다려야만 되는 상황을 통해서 주실 수 있는 베스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세요. 그가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경험한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응답받아서 우리가 잘 되는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얼마 못 가서 더 큰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욕하고 떠나가요. 그리고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빨리 응답이 돼도 기도 안 해요. 목적이 이루어졌는데 왜 남아있겠어요? 주님 앞에. 그거 가지고 빨리 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시고 기다리라고 할 때도 못 기다리고 가요. 그리고 딴 걸 찾아요.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서 해버려요. 우리 중심, 자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런 결과가 와요. 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서 놀라운 응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예배해 두셨으니, 여러분, 찬양은 내 중심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내 중심의 사람은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중심의 사람은 자랑이 나와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했다, 내가 헌신했더니 복 주셨다, 나를 보라, 자기 자랑하고 자기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영광으로 취하는 이런 교만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시는가? 우리 힘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세요. 여러분, 수영하다가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 건지는지 아시죠? 아직 허우적거릴 때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허우적거리게 들어가면 그냥 잡아가지고 둘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사릭을 다 붙잡으니까. 언제 들어가죠? 이제는 발버둥 치는 거 다 죽고 이제 물에 그냥 떠 있을 때 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 끌고 나오면 아주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요, 그 문제와 어려움 만나서 이제 저는 포기했습니다 손들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렁에 빠졌다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수렁에 빠졌을 때는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수렁에 더 깊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수렁에 빠졌을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밑에 안 빠져요. 그리고 밖에서 줄을 건디든지 손을 내밀어서 빼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수렁과 웅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빠뜨리신 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되죠. 근데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했어.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하겠지. 웬걸? 수렁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죠? 겉은 수렁이지 몰라요. 그냥 평평한 늘 다니던 길인 줄 알고 딱 들어갔는데 푹 빠졌어요. 근데 수렁의 특징은 다른 발을 빼려고 할 때 안 빠지는 거예요. 계속 깊이 들어가요. 노력할수록 깊이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만만하게 보고 수월하게 생각하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점점 더 악화되고 점점 더 내 가능성이 제로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이라면, 이 시간이야말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중심, 내 자아를, 내 지식과 경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님만이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항복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주님께 손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붙잡아서 일으켜 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 나오죠.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중심을 바꿔놓으신 이유가 뭐겠어요? 더 이상 내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문제 해결되고 나면 금방 내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로 모든 길이 막혔는데 하나님 하늘길도 풀어주실 거예요. 주도 여행하게 하실 거예요. 그 열어주신 길을 내 일을 하려고 쫓아다니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가야 돼요. 중심이 바뀐 자들은 그렇게 살 거예요. 앞으로. 근데 어려운데 강제로 막혀서 죄 못 짓고 내 하고 싶은 거 못 하다가 기도의 응답으로 풀어주시니까 2배, 3배씩 내 맛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길을 간다면 그건 비극이에요. 길이 열린 게 비극이에요. 건강이 회복된 게 비극이에요. 주님, 우리의 중심이 바뀌었다면 주의 뜻 행하기를 내가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마음에 있나이다. 그래서 기도가 이제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 말씀 중심의 기도로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기도하고 살아내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돼요. 중심이 바뀐 자만이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고 삶으로 예배하는 순종의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모든 것 막으시고 묶어두신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 바르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중심이 회복돼야 돼요. 온전한 순종이 회복돼야 돼요. 그냥 순종하는 척 아니에요. 문제 해결 받으려고 순종하는 척, 거기 능력 없어요. 주의 법 행하기를 내가 즐겨오니. 여러분, 말씀이 좋아서 읽어야 돼요. 좋아서 순종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 죄 지는 것은 즐기고 좋아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돈 하나 갚지 않고 뛰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건 형식만 내고 시간만 때우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예배예요. 기뻐하지 않는 봉사예요. 그런 신앙생활 역겨워하시며 토해내겠다고 하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즐기는 것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예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엇이 복인지 가르쳐 주세요. 응답 받아서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할 수 있는 환경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복이에요. 해결되고 잘 된 게 복이 아니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9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환경적으로 다 채움받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 채움받고 나면 기도 안 해요. 그것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막 뛰어다녀요. 그것 가지고 신나서.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를 주세요. 그 마지막을 안 채워주시고 놔두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서 가르쳐 주세요. 이거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말씀했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좋거든. 이거 없어도 괜찮다. 사이 가는데 문제 없고 사는데 문제 없어요. 여러분, 암세포가 몸속에 있어도 문제 없어요. 자라지만 않으면. 아세요? 유명한 치유 사역자 가운데 한 분은 암에 걸리셨고 그런데 암을 앓고 계세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세요. 얼마나 치유 사역하면서 내가 암이 안 나았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핸디캡이겠어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쓰세요.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자랑할 만한 것이 돼야 주의 일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기다리면 여러분 평생 주의 일 못해요. 나에게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환경이 있어요.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내 자녀들도 속썩이고 내 자신 가운데도 사상에 내놓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거 쉬쉬하고 숨기면서 영광 가리울 거가 아니에요. 이거 다 드러내야 돼요. 이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걸 드러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다 채워가지고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기다리는 자리에 두고 계십니다. 왜? 그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리,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예요. 주님 바라보는 자리예요.
그게 복이에요. 이거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또 더 많은 재앙을 만나고 수많은 죄 때문에 낙심된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윗이 하고 있는 건 뭡니까? 또 기도하는 거지. 그게 복이니까. 조금 잘 된다고 한눈 팔다가 가정 안에서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자식에게 쫓겨다니, 그 가운데 시편이 쓰여졌어요. 그 가운데 주옥 같은 예언적인 시편들이 나왔어요. 잘 될 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과 실패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시고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꼭 필요한 만큼 문제 주세요. 꼭 필요한 강도의 어려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강해졌으면 이제는 어린아이에게 주는 수준에서 다음에 장성한 청년에게 주시는 강도의 시련과 어려움이 와요. 이제는 장성한 분량의 어른이 되면 어른에게 맞는 그런 어려움을 주셔서 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속해 해달라고?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나는 지체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너에게 속히 해주고 싶다. 너가 급한 게 아니라 내가 급하다. 너가 먼저 이런 사람이 되기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지체하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순종을 지체하고 있다. 그 마음을 여기 말하고 계세요.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지체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말씀하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37절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묵상한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지체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너희의 시간과 나의 시간은 하루와 천년이 차이 나는 것처럼 시간관 자체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근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어요? 기도할 때 기다릴 수 있어요. 주님 바라볼 때 기다릴 수 있어요. 기도의 장애물은요,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의 장애물은 포기하는 거예요. 도중에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 기도하는 기간은 기다릴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시편 40편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진정한 길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낙심되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볼 때에 인내하고 달려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기도하며 낭망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예배가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이 모든 일의 알파 오메가 되신다는 그 찬양 소리가 퍼져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합시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안 해결되고 기다리게 하신 것을 찬양하셔야 돼요. 응답한 기도 감사, 응답하지 않으신 거절 감사, 아직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 감사.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 진정한 예배 회복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새로운 한 해, 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기다리는 그 한 해를 향하여 나가면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순종의 걸음으로 새 땅을 향하여, 새 시대를 향하여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